요즘 유모가 하나 생겼습니다. 성탄절 유모가 그냥 유모입니다. 금년 성탄절에는 산타가 1월 9일에 온다. 그런 산타가 2주간 격리를 해서 1월 9일에 온다. 그런 또 재미있는 얘기도 있어요. 이제 금년 성탄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험한 성탄절 중에 가장 쓸쓸한 성탄절이다, 이런, 혹은 가장 또 우울한 성탄절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금년에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오래전부터 그런 연구가 있었어요. 성탄절 우울 증후군으로 그 쓸쓸함을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있고, 오래됐어요. 오래된 이 쓸쓸함과 우울함이 오래됐다. 그래서 정신과 분야에서는 성탄 우울증 연구 분야가 있고, 여러 사람을 케이스로 연구해서 논문도 쓰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선물을 못 받아서 쓸쓸하고 우울하다, 그런 분도 있고, 어제 미국의 지금 질병관리, 우리나라로 말하면 질병관리청장에 해당되는 분이 연세가 80세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또 생일을 맞았는데, 가족들도 오지 마라, 부부만 생일 잔치를 하겠다. 부인이 가까운 사람들 한 15명을 인터넷으로 초청해서 얼굴을 보여줬다, 이제 그런 소식도 있어요. 그런데 성탄절에 물론 선물을 주고 받으면 좋겠지만, 또 만남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과거의 성탄절이 얼마나 진정한 성탄절이었나, 우리 스스로 개인적으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성탄절 전에는 밤새워 술을 마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고, 결국 예수님의 생일에 예수님은 존귀히 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이 오히려 귀하게 여겨지고 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못한 그런 오랜 세월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에도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랜 포로 생활이 고달프다, 그런 찬송이 있는데, 제가 그 찬송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찬송이 작사가 된 게 150년 전 그런 찬송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만 금년 2020년 성탄절만 고달픈 게 아니고 고달픔이 오래됐어요. 그 포로 생활이 벌써 2000년이 넘었어요. 오늘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1장, 2장, 누가복음 1장, 2장, 이 네 장이 이제 성탄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간단하게 본 내용인데, 예를 들면 오늘 본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는 다 호적하라는 명을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간단한 명인 것 같은데, 이 가이사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은 영어로는 케사르예요. 케사르, 시죠. 당시 이제 황제의 통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집트에서는 파라오가 황제의 통칭이고, 또 여왕은 크레오파트라라고 하는 통칭어를 사용했다고 하죠. 이 로마 시대 때 줄리어스 시저를 시작으로 해서 이 가이사, 같은 뜻이에요. 시저, 케사르, 가이사, 같은 단어를 이제 나라말을 별로 좀 다르게 표현한 건데, 아구스도 황제가 호적하라, 간단한 것 같지만 이 목적은 뭐냐면 세금을 많이 거두겠다는 뜻이고, 또 국민에게 각종 의무를 증대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옛날에는 자기가 출생한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제가 출생지가 부산인데 부산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추운 날에. 요즘 같은 경우에 차가 있지만 그 옛날에 걸어서 이건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정치가 통치자들이 얼마나 그 자기의 나름 통치 목적을 위해서 서민들의 삶을 무시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셉과 마리아는 최악의 시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제 올해는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어느 해보다도 참 쓸쓸하고 우울한 성탄절이다. 기뻐할 수 없는 성탄절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기뻐할 수 없나? 이제 내가 원하던 거, 내가 즐기던 거, 과거에 성탄절이면 내가 즐기던 거, 뭐 친구들과 즐기고 특별히 더 뭐 소비도 하고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 구조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넓게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죠. 그런가 하면 또 정치적으로도 어려워졌죠. 그래서 위기 속의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위기 속에 미국의 정치 경제 상황도 좀 위기 속의 크리스마스인 걸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위기 속의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는데 이런 모든 표현들의 초점은 예수님하고는 빗나간 것 같아요. 초점이 다 뭐 경제, 정치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방역, 코로나 예수님하고는 뭔가 좀 거리가 있는 쪽을 향해서 위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 같은 경우는 참 머나먼 여행을 했고 결국 그 고향에 도착을 했는데 이 왕이 내린 명령 때문에 이게 이제 여관도 없는 거예요. 너무 이제 촉박하게 기간을 정해주니까 그래서 뭐 여관에 참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만삭인 이 마리아에게는 그래도 방 한 칸이 주어져야 되는데 상황이 너무 악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또 아셨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생각에는 아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한테 다 자초지종을 100% 얘기하면 좋으련만 100% 얘기 안 해줬어요. 일부는 목자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을 통해서 듣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참 불편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게 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우리 생각에는 출발하기 전에 너희들 거기 가면은 여관방이 다 매진이다 없다. 그래서 아주 불편한 곳에 아이를 낳게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이를 낳아서 구유해. 참 이거 참 그런 건데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목자들을 통해서 차근차근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도 어떨 때 보면 하나님 미리 좀 나한테 다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서 근데 그게 다 결국에는 좋은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성탄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설득하기 위해서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용하셔요. 6개월 먼저 임신하게 하시죠. 그리고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을 이용하시는데 먼저 이 사람들이 천사들에게 완강하게 거부하게 되죠. 그리고 그걸 설명을 해도 사가랴는 지위도 높고 지식도 높은 분이라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천사가 하냐고 가브리엘한테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흥분하니까 결국에는 가브리엘이 어쩔 수 없다. 너 잠시 벙어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가랴가 아주 유명한 찬송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오늘 성경 누가복음 1장에 나와요.
근데 참 그 노인네가 아주 참 멋있는 찬송을 해요. 그 내용 중에는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사가랴가 참 이 벙어리가 되었다가 말을 하게 됐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냥 사람이 업이 되는 거죠. 그 내용 중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그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찬송, 유명한 그 클래식 오페라가 있죠. 거기 보면은 그 유명한 사가랴의 찬송도 나오고 또 마리아의 찬송도 나오고 그러는데,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런 사가랴가 노래를 부르거든요. 참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부정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나름 인생에 위기가 온 사람들이에요. 아니 할머니 보고 아기를 낳으라고 하지, 엘리사벳 같은 경우. 또 할아버지인 사가랴한테 가브리엘이 자꾸 그러니까 무슨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냐고. 그러니까 너 그러면 계속 그러면 너 벙어리 돼. 예수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람 제사장인데 사람들이 뭔 말 들으려고 하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이상한 사건들도 있었어요. 엘리사벳에게도 위기의 크리스마스였고, 사가랴에게도 그랬고, 마리아에게도 그랬어요. 마리아도 그랬어요. 아니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또 계속 얘기하는 거, 너희 친척 있지 않냐, 친하게 지내는 엘리사벳도 할머니인데 임신했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좀 이상한 얘기인데, 그래서 자꾸 마리아를 설득하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가.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그런 찬송을 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이런 고백해요. 나의 영혼, 나의 마음. 이게 어떻게 보면 성탄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에요. 성탄절 하면 우리는 뭐 좀 많이 먹는다. 주로 성탄절에 사고 많이 납니다. 성탄절 이브에 과음하고 과식하고. 그게 아니고 내 영혼, 내 마음, 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게 우리에게 선물이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엘리사벳을 선택하시고 사가랴를 선택하시고 요셉을 선택하시고 마리아를 선택했는데, 이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나름의 고민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고민거리. 할 수 없다는 이런 참 어려운,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 소식이 힘든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또 이제 그 사가랴가 또 그런 찬송도 합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다. 그 2000년 전인데 원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그 당시 로마가 원수죠. 로마가 식민지 통치를 했거든요. 식민지 통치하면서 세금 많이 걷어들이려고 군인으로 또 끌고 가려고 이 호적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원한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그것을 어려운 가운데 깨달은 거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요즘 뭐 정치 상황이 좀 많이 변하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배제를 당했다가
또 한 주간 만에 복귀하고 또 2개월 정직 당했다가 또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할 거다. 또 이렇게 그래서 판사가 2개월 정직이 가혹하다. 그래서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해서 또 어떤 사람은 좋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불편해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제 12월 말에 이제 교회 십자가를 나라에서 떼고 폐쇄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키겠다. 지금 이게 다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방역 법을 어긴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20명 이상이 모인 교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건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법령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중국 우한시가 그런 법령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걸 이제 또 본따서 하는 거예요. 저는 참 이거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홍콩 감기, 홍콩 독감이다. 또 신종 플루는 미국에서 왔다. 이렇게 해서 그걸 아주 100% 1년 12달 사용했어요. 용어를. 근데 어떻게 중국 우한 폐렴은 이렇게 한 달 만에 쓰지 말자 한다고 그걸 중국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대한민국이 그렇게 꾹뽀해가지고 그런 말 쓰지 말자고 그러고 그러냐고요. 참 왜 이렇게 차별하냐고. 미국이나 홍콩은 24개월 동안 용어를 계속 썼으면서 어떻게 우한만 그렇게 한 달 만에 쓰지 말자 그러냐고요. 그것도 써야지 공평하게 그동안 했던 것처럼 전 세계가 그렇게 했는데 그동안 거기 조심하라, 홍콩 조심해라, 미국 조심해라, 중국 우한 조심해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대구 조심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할 수 있는 건데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해요. 어떻게 그 우한을 닮으려고 하냐고 우리나라 국회가.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좋은 게 아닌데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국회가 교회를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교회를. 물론 교회에서 여건상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지나치게 미워하는 이런 분위기는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으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 강 건너 불국이 하듯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그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의 찬송 중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마리아가 제가 방금 말씀한 것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는 노래를 하면서 바로 이어서 한 내용이 뭐냐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는 표현을 해요. 요즘에 권세 있는 자들의 지나친 권세질, 그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가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권세를 악용하는 자들이 많아요. 권세를 악용하는. 권세 있는 자들은 수사하지 말라. 이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찬송처럼 그 권세 있는 자가 권세를 악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치시기를 우리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권세를 악용하면 안 되잖아요. 권세는 백성을 위해 사용해야 되지 어떻게 고의주의 범죄를 감추는 데 사용합니까? 우리가 잠시 후에 부를 찬송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찬송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Joy to the world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가사를 작사하시는 분은 그런 생각하는 거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 나의 영혼이, 나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기쁨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성탄은 과거에 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오늘 역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죠. 오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그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겠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시 재림하실 그리스도, 우리가 초림 처음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이것이 성탄의 복음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성탄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마라나타 공동체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이 어둡다, 위기 속이다 할 때 더 의미가 있어요. 위기감이 없으면 재림하실 예수님을 고대하지 않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 어두울 때, 캄캄해질 때, 위기가 많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빛은 더 필요하고 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게 되는데 코로나 환자도 늘어나고 지금 수십만 명의 사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이런 어려운 때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을 더욱 고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더 상고하고 예수님이 더 필요하고 세상의 진리대로 살았던, 세속의 논리대로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됨을 깨닫게 되는 진정한 평강의 길로 우리가 걷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참 좋은 성탄절입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더 알아가는,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것을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또 목자들을 통해서 전했고 그것을 마리아는 마음에 간직했다고 했는데,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높으신 은혜, 무한한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통치하심, 수백 년 전부터 예언한 선지자 예언대로 예수님을 오게 하시고 구속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재림을 위해서 예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언을 즐거워하고 더 기뻐하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더 고대하는 참된 기쁨이 있는 복된 성탄절을 누리고 전하고 이 복음을 베푸는 복된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속의 눈으로 성탄절을 그동안 알고 지내왔고 진정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고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고 육신적으로 살아왔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높이셨지만 높은 곳에 가서는 그 권세를 교만하게 악하게 사용하여서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세상 권세자들이 교만을 회개하고 악함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도 교만과 죄악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저희들이 준비하는 그날에 가라지가 되지 않는 그날에 염소가 되지 않는 알곡으로 어린 양으로 예수님 품에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저희들이 더 기뻐하고 더 찬양하고 그 말씀을 더 묵상하며 기쁨 충만한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